오늘 이제 메시지 10번이 왔는데요. 제목이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분열을 피하고 분열과 반대되는 하나를 지키며 변절을 거절하고 변절과 반대되는 믿음을 위해 싸움. 예, 분열을 피하고 하나를 지키고 변절을 거절하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얘기인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이 메시지 10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메시지 10분은 이제 분열이 나오고 변절이 나오는데요. 에드마 형제님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 9번의 연속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10번이 9번의 연속. 9번은 그 분열을 다루고, 이제 10번은 변절을 다루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신명기 12장은 분열을 다루고, 신명기 13장은 변절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신명기 13장에서 보면, 그 신원자나 꿈꾸는 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신원자라는 것은 거짓 신원자를 얘기하고 꿈꾸는 자는 이제 점쟁이에요. 꿈으로 점치는 자.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원폐령 혹은 뭐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 오잖아요. 이런 게 뭐냐 하면은 우리를 한 면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 막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뭐를 잃어버려요?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 13장 4절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말씀이죠. 말씀을 이제 순종하라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나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또 그분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딴 거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또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살짝 치는 게 아니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야 돼요. 아기가 엄마를 붙잡으면 놓쳐요. 근데 엄마가 아기 손을 붙잡으면 안 놓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그 13장에서 볼 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그게 기본인데, 그 12장에서 하나의 터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2장에서는 주로 분열의 문제를 다뤘다면 13장에서는 이제 변절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 변절이 신약에서 뭐와 같다 그랬어요? 이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 우상을 향하는 것이 변절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고 육체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단이. 그리고 이제 그 변절과 이 분열은 이단과 분열은 하나님의 경륜 전체를 손상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변절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모독하고 손상하지만 분열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변절은
머리와 관계되고, 분열은 몸과 관계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치하고 그런 것이 천주교를 볼 때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교황이 머리라는 거죠. 천주교는 본래 교회에서 변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가 바뀌어졌어요.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뭐예요? 교황이 머리예요. 예,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1517년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용감하게 선포했냐 하면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때는 그 선포하려면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고저고째 너희는 죽어봐라. 너희는 죽어봐라 해야 되는데 목숨을 내걸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 동안 6세기부터 16세기까지 성경이 닫혀져 있었어요. 암흑시대야.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머리도 교황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몸도 회복이 안 됐는데 이제 16세기 루터가 한 일 중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다음에 100년 후에 1611년에 영국에서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죠. 영어로 성경이 번역됐죠. 그래서 유럽 땅에 이 성경이 번역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열렸어요. 성경이 열리면서 이제 읽고 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자꾸 보니까 아하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일 뿐 아니라 이제 형제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몸 안에 형제임을 이제 성직자 제도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서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형제회거든요. 그 형제를 통해서 몸이 회복됐어요. 몸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또 동양으로 와서 중국으로 와서 워치마니를 통해서 주 회복을 통해서 뭐가 회복되냐 하면은 몸의 기능이 회복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 이 몸이 회복되고 몸의 지체들이 기능이 회복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에 나와요. 예. 그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거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이어서 건축 얘기가 나왔는데 이어서 뭐예요? 음부의 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을 방해하는 어떤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건축을 방해하는 역사, 음부의 문들은 뭐예요? 사탄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사탄이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이 의치를 떠난 때 사탄이 됐고, 또 이제 교회, 하나의 터가 이제 구약에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터지요. 그런 하나의 터가 신약에 와서 한 도시 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하나의 입장, 그라운드에서 떠날 때 뭐가 돼요? 교파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영을 떠나면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열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런 육체, 그렇죠? 자아와 육체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사탄과 죄, 자아와 육체, 옛사람과 세상적인 것들, 악한 성질 등이 다 포함된 것이 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열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데 분열의 입장에 서면 어떻게 돼요? 사망이에요. 예.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살아요. 영생해요. 근데 선악 지식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죽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열인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사탄이 역사하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그게 죄잖아요. 분열이고 나라와 나라끼리 민족이 민족끼리 가정의 또 부부끼리 식구끼리 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뿐만 아니라 사탄은 분열을 일으킬 뿐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은 변절시켜요. 이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누룩이 들어가면 뭐죠? 그게 부풀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천주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이런 변절되고 분열된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분열을 피하고 하나를 지키며 변절을 거절하고 믿음을 위해 싸운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인데 여기서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라고 해도 객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데 특히 유다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6일자 말씀 유다서에 보면은 한 번만에 영원히 전달된 믿음, 한 번 결정으로 한 번 내가 믿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서 영원히 전달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인데 바로 뭐예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믿음은 객관적인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사역이죠.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과 그분이 성취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건데 여기 이제 보면은 에베소 4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성경,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 구원, 교회 이 6가지 항목이 이제 믿음의 기초고 객관적인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 걸 믿죠. 또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한 것은 삼일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이 일이 뭐예요? 그 성취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고 신성한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단체적인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이죠. 이러한 6가지 항목을 우리가 믿어야 안 믿어요? 우리가 믿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그 믿음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만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고 변절하는 게 아니고 특히 이제 그 구약 시대에 보면은 변절한 게 누구예요? 그 솔로몬 왕하고 또 누구죠?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솔로몬 왕은 정욕 때문에 여로보암은 야심 때문에 산당을 짓고 변절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변절을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를 지키려면 바로 어떤 하나요? 삼일 하나님이 하나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상호 내재하고 또 뭐예요? 동시에 존재하고 본질이 같고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고 특히 에베소서 4장 이 3절에 보면 7가지 하나가 나오잖아요. 7가지가 나와요. 그 핵심이 뭐냐면 생명을 얻을 때 생명 안에서 하나를 이룬 거예요. 에베소 4장 2절부터 6절까지 7가지 하나는 생명 안에 신성한 생명을 얻으면 그것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보면 그건 뭐냐면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활에서 하나가 또 돼야 돼요. 생활에서. 그렇죠? 그 생활에서 하나 되면 이제 모든 그 분열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터 위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또 연합된 영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했을 때 지난번에 메시지 9번이죠. 이런 그 하나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고 분열을 피할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 여기서 볼 때 이제 현 시대에도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 있어요.
이제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산이에요, 미국산. 예, 몰몬교인들은 몰몬경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고, 여호와의 증인은 신세계역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믿는 성경을 안 믿어요. 또 국산이 나오는데 뭐예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또 통일교, 이건 다 국산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만이나 안산홍이나 문선명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 재림이수라는 거예요. 예.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 보혜사. 그래서 이 신천지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신탄이라는 그들의 그 교리를 믿어요. 또 통일교도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 원리강론을 믿어요. 이렇게 해서 이 뭐예요? 이런 이단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고 엉뚱한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자, 회복력 성경이 이제 2007년에 신약이 나왔고 2020년 3월 1일에 구약이 나왔어요. 신구약 성경이 이제 나왔어요.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전서가 나왔는데 영어, 중국어, 그다음에 한국어인데 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역이 필요해서 기록된 성경, 번역된 성경 이제 번역해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봐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해석된 성경이 필요해요. 우리 회복력 성경은 번역해서 했을 뿐 아니라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을 다 해석해서 초신자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이 그것을 읽으면 밑에 각주가 있고 관주가 있어서 다른 성경 기절과 비교할 수 있는 관주가 있어서 매우 우리가 추구할 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이것이 믿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자, 이제 2000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단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단들을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신성을 부인한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로부터 온 이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현대판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교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만 믿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단이 들어왔었는데 그것은 인성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세기 말까지 오랫동안 제일 오래 사셨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서신을 썼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노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사람이다 했지만 이 요한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1장부터 21장까지 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유대교 이단을 막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영으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뭘 썼어요? 요한일서를 썼어요. 그 요한일서를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무슨 영?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영.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육체에 온 것을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왔다 영으로 사라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인생도 없고, 그렇죠? 십자가의 구속 역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가현설주의자들, 가현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영으로 왔다 영으로 사라졌다는 건데, 영지주의나 같은 자들이에요. 그 초대교회에는 이러한 그 영지주의들, 헬라 철학으로부터 온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오늘날 신천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자기가 제인 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건 아주. 그러니까 사실 신천지나 통일교나 또 그 안산홍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다른 종교예요. 다른 가르침이에요. 다른 가르침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라. 왜 그렇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어요? 거기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의심을 일으키는 그 다른 가르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이것을 머물라고 명령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결국 어렵게 되는 거. 나중에 이제 사랑을 잃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한테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본 뭐예요? 오직 한 가지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만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고 이 가르침이 다를 때 결국 분열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이 하나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이것을 우리는 취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들으면 어서 들으십시오 해야 돼요. 그냥 내쫓아야 돼요. 상관하지 어떤 사람 호기심에서 자기가 한번 이제 좀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뭐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분열을 피하고 변절을 거절하기 위해서 하나를 지키고 믿음을 위해 싸워야 돼요. 예, 싸운다. 자, 믿음을 위해 싸운다 그럴 때 여기서 믿음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6가지 항목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지만 본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도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온 후로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이 온 후로.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위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가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을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주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결론에 가서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을 얘기하였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본래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성한 생명이 들어오신 후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싸운다는 얘기가 그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단들과 싸우는데 주님이 이제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위한 싸움, 믿음을 위해 싸울 때 주님이 싸우는 것이죠. 그 하나를 지키는 것도 삼일 하나님의 하나를 지키는 거고, 또 7가지 하나를 지키는 거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지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많은 변절이 천주교에서 일어났고 개신교에서도 일어났고 산당들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또 수많은, 또 국산, 그건 미국산이고 국산, 신천지, 안산홍, 통일교 등등 너무나 많아요. 지금 대림주가 한국에 36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걸 따라가요. 근데 우리가 회복 안에 이렇게 남아있고 이러한 진리를 배우고 이렇게 함께 교통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큰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에요.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3가지밖에 할 게 없죠. 주님께 감사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 3가지를 선포하세요. 아멘.